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어서 뭔가 해결해 보고자 하더라도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고 해결이 되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하는 것 그리고 예배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도 모든 것이 닫혀 있고 육적으로도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듦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육적이고 영적인 침체기가 반드시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 이것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지금이 그 시기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영적 침체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성경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계획은 있다 하더라도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고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고난의 때 정말 공고한 때가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꼭 죄를 지어서 그의 인생이 공고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에게 있어서도 그런 인생의 공고함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어려운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라고 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그 백성들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좋아서 그 한 땅이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세겜을 바라볼 때에 그곳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애굽 땅처럼 목양하기에도 참 좋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그가 여기가 좋다 하여서 머무르는 동안에 그가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그곳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죠. 첫 번째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안 레위와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 족속을 살육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어졌죠. 야곱의 일가가 이제는 그 살육함으로 자기의 복수를 했다라고 기뻐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야곱이 볼 때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이방의 족속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 자기들의 안위가 보장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또한 이방 족속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큰 위기감이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꿈을 꾸었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예상치도 못했던 딸의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세겜 족속들을 살육해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이제는 정말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처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녀들 탓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고민 속에 있었겠지요. 그럴 때 영적 무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오늘 3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문제를 지적하시기도 하고 또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도 그 방향성을 제시도 해주고 계시죠.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세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사다리 한 쌍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게 하니까 야곱이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베델이라는 그 장소는 그가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하는 장소지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곳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죠.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부유해졌어요. 많은 재물이 있어지고 성공해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하다 보면 부족함이 없다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분이 누구였냐라고 합니까? 빈털터리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을 지금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는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했던 서약을 잊어버렸죠. 서원을 잃어버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곳에서 너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1절의 말씀 속에서도 어디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이 어떠합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나아가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 문제가 무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기에 그것을 믿고 따르며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야곱과 함께한 그 가족들도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재물이 그리고 베델보다는 세겜 땅이 더 좋아 보여서 오히려 그곳의 마음을 뺏겨버렸죠. 아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드라빔을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오면서 몰래 숨겨 가지고 왔죠. 그리고 포로로 잡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세겜의 그 포로들도 자기 지역에 갖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상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제일 먼저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상을 깊이 물들었고 제 가족들도 이 우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버리고 다시 한번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결례에 대한 율법이 레위기 14장 4절과 출애굽기 29장 4절의 말씀 속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그냥 우리의 육신이 있는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정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의복을 입고 또 깨끗한 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씻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위임식에 있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반드시 정결례를 행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 24절로 26절의 말씀에 봐도 서원을 하는 나시린 같은 경우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우리의 죄된 모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이제는 씻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깨끗한 그릇을 깨끗한 몸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 속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기도 하고 크고 작은 그릇들이 저마다 있는데 그러나 그 그릇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지 아니하면 주인이 그 그릇을 들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그러한 나를 주의 보혈로 의지하여서 깨끗이 씻고 나가는 이 정결례의 의식이 반드시 성도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는 강조했죠.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내 몸과 마음을 먼저 씻어야 돼요. 구약에 있어서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맡아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두멍이 나오지요. 그러면 물두멍에 항상 하나님은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라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음으로 정결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죽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이 혹여나 내 안에 없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담고 영의 양식도 담아주시는 거죠.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지가 못하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그 그릇에 말씀을 담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에 야곱은 우상을 버렸다고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씻자, 그래야 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자라고 2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죠. 이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영적인 혁신과 의를 행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 뭔가, 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방향에 있어서 이제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보기 좋고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 나를 위한 삶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던 그 장소를 기억하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행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입었던 어둠의 옷들, 조금 더러운 옷들을 벗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옷을 벗는다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의복이 어둠의 옷이었는데 그것은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하는 것, 호색하는 것, 그리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여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잊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의복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어둠의 일, 어둠의 의복, 세상의 의복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입어야 하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있어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럴 때에 이 야곱이 즉각적인 반응을 함으로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도 해결받고 그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가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 침체를 깊이 경험할 때가 있었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죠. 그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왕이었고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그가 말하는 대로 나라는 움직여져 갔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변한 것이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렸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남으로 그가 경험하는 것은 영적인 침체를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육적인 것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들만 그에게서 일어나는 삶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시죠. 그리고 너의 문제가 지금 뭐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너는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다. 너가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왕으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육체의 그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를 책망하죠.
그럴 때 다윗이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단의 책망에 대하여서 그는 많은 대신들이 있는 앞에서 회개하며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그럴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회복, 그의 영적인 침체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그에게 있어서 부흥의 역사들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럴 때에 요나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이방 족속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할 것이다 말을 하였을 때 그 말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동참하는 거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의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인생에 있어서 공고함이 찾아오고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그냥 이대로 살면 누가 봐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더욱더 깊어지면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죄의 포로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고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의 옷을 입고 있다면 가감하게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방향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복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고 이제는 내 의복이 빛의 의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라라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고 하면 야곱이 행동을 하죠. 지체하지 않죠. 그렇게 명하고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이제는 내가 듣고 들은 대로 그냥 또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모든 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하는 온 가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도 그리고 귀고리, 금고리, 이제 우상에게 사용되어지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그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묻어버리죠. 다 버려버리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세겜에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거룩한 곳, 그 장소를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이제 멸할 것인데 어떡하지라는 그런 큰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야곱의 스스로 힘을 강하여서 자기 자녀들과 용감하게 나가서 맞서 싸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야곱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통영충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2021년 이제 너희는 새 성전으로 나아가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해야 하는 곳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새 성전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새 성전에 올라가라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처럼 새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베델 땅을 밟기 전에 행해야 하는 세 가지, 내가 버려야 하는 것, 우상 숭배,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반드시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있는 뭔가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온갖 우상들도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입어야 하는 의복,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일을 우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영적 침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부흥으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성전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반드시 행하라 명하였던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잘 실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대에 그러한 기쁨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